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면 삶에 첫 번째 의욕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삶이 공허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이 지겨운 이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비전을 갖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이 좀 비전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연관이 있어서 우리 서두에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드렸는데, 봉독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요절을 한번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절과 5절에는 너희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과 또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요,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리심을 받았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다 전파되기를,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전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회복은 조금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이 세계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이 계속 유효합니다.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하게 한 번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이런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쭉 간추려 보면은요,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장성해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때문에요, 이 비전은 그냥 단순하게 한 번 전하면 됐지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유대와 모든 이방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비전이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서 이렇게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약속을 하신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면 세례 침례 요한에 베푸시는 장면과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침례는 바로 성령 침례였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주신 약속, 이 성령 침례를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은 바로 예수님의 주님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로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인원이 약 120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다가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이런 사도를 뽑아서 다시 12제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가 그 기도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참석한 것을 보면은요, 이 가족이면은 예수님이 우리 갑자기 승천하셨지만 슬픈 마음도 많았을 겁니다. 갑자기 함께 살던 사람이 없어지면 그것도 젊으신 30대 초반에 우리 승천하셨지만 얼마나 가족끼리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슬프다는 표현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죠. 바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은 다 감춰져 있다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은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이 첫 번째는 불이고요, 두 번째는 이 물이죠. 그 다음에 바람 소리, 비둘기, 뭐 이런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120명이 모인 그 방 안에 가득하도록 분명히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바람 소리가,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 표적이고요. 우리 두 번째는요,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 불의 혀가 나와요. 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 이야기 표현이 없는데 이거를 기록한 누가는요, 그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으니까 이 글을 썼겠죠.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있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참 엄청나죠. 그런 이런 강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모습 속에 신앙이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이하에 읽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15개국의 이 표적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방언이 아닌 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우리 방언을 했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5개국의 말을 동시에 각 사람 입에서 쏟아내는 그런 은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느 시대든지 작은 곳에서부터 일어나 전 세계를 아주 강력하게 뒤흔드는 그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들은 몇몇 이 동역자들과 함께 뉴 잉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이런 믿음으로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은 점점 세력을 얻어서 미국 전역을 휩쓸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력을 얻어서 전 미국을 휩쓸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이때 수많은 우리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술집들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였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장소에 목회자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동일한 복음을 전해서 동일하게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면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요,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분이, 제가 잘 아시는 선교사님인데, 저 아랍 쪽으로 선교 여행을 가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두꺼운 책을 하나 주면서 이 책은 꼭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엄청난 책이죠. 한 시대를 엄청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그 당시에 어지럽고 혼탁한 미국의 각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지러웠고 이 정치에 영향력이 잘 미치지 않고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휘둘르고 마을을 휘둘르는 그런 시대에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존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난 그 성령의 바람 역시 영국 전역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조지 윗필드라는 이런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령의 바람과 합류해서 전 세계 동시에 이렇게 큰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찰스 시몬과 그 동역자들의 그 캠브리지 운동 역시 7명이 건초더미 위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대학을 휩쓴 IVF 운동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D.L. 무디 전도단은 이 성령의 역사와 이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역시 동일하게 전 세계에 성령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케 목사님이라고 우리 아시죠? 그 목사님은 5살 때 성령을 받아서 우리 주일날 아픈 성도를 안수하면은 병을 치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 아프리카 땅이었어요. 아프리카 땅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몇백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성령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참된 계기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바로 이렇게 역사할 때 엄청난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런 큰 권능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변화되고, 또 그 나라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바로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잘 감당하시고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권능일까요? 여러분, 이 성령을 깊게 체험하면 그 권능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압니다. 이 깨달아지는 권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는 권능, 인도하심을 받는 권능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요, 짧게 기도하고 끝내는 습관을 가지면 이런 체험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깊게 하면서 그 기도 시간을 매일매일 갖고 기도의 자리가 정해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이런 권능이 임하고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열정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우리 엄청난 열정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도 있겠지만 하나님 전에서 우리 성가대 봉사하고 안내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모든 재정부 봉사가 일어나고 하여튼 무엇을 위해서든지 봉사하려고 그런 마음이 열정 이 안에서 막 불리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그런 열정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말씀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길게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간단하게 또 말씀을 이게 몇 장 몇 절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간단한 말씀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살게 하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자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 목표가 분명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신앙 목표가 주어졌다면 거기에 자기 신앙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산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선교에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며칠 전에 이 우체통 전도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친구 목사님하고 우리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그럼 우체통 전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미난 것은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서 이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우체통에다가 전단지를 넣는 것. 그런데 바로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곳에 전단지를 넣었어도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된다면 그것이 곧 참 잘된 일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풀어지고 세상에 어수선한 게 다 풀어지면은 아마 곧바로 나라가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천국의 보장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여태까지 동일하게 믿었는데 이런 비전이 뚜렷한 사람과 비전이 없이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삶에서 반드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에 집중하면 우리 이루어지는 게 있죠. 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그것을 추구하면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사람도 그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전 세계의 흐름을 관찰하며 무엇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장을 일으키고 기업을 일으키면은요, 그것이 꼭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큰 은혜가 임하는, 또 큰 부도 함께 겸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 초인류의 거대 기업이 됐잖아요.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삼성전자 모르는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뚜렷하게 초점은요, 이 하나에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엄청나죠.
이 전 세계에 이런 삼성전자 회사가 하나 서면 고용 창출의 효과와 함께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큰 이익을 주는 이런 엄청난 기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에 성령의 매우 유익한 신앙으로 우리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성령행전학교에서 어느 형제의 그 변화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번 교회를 나온 성도가 성령행전학교에 참석했습니다. 이 성도는요, 성령행전학교를 오게 된 첫날 그 기도원에 딱 올라갔는데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맞질 않아 가지고 내가 차만 가지고 왔으면 금방 내려가고 싶어 가지고요, 좀 안달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기 싫었다는 거죠. 처음에 갔는데 또 교회도 6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믿음이라는 걸 좀 기대할 수가 좀 없었겠죠. 그런데 첫날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오쯤 돼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이 가슴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우리 생각해 봤는데 누가 나한테 전해준 목소리라고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저녁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밝은 빛이 눈으로 들어오고 몸에 막 진동이 막 이렇게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기도를 중단하고 그리고 밖을 쳐다봤는데 밖에는 비가 와서 우중충한 것 외에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우리 빛을 본 거죠. 그날 저녁 성령 대마강회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낮에 본 그 불빛이 또 찾아와서 가슴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에게 툭툭 치면서 나 벙어리 됐어. 이 손바닥에 글씨를 써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너무나 이상하게 입술에서 갑자기 우다다다다 방언이 터졌어요. 놀라운 체험이죠. 6번밖에 안 나온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렇게 임했습니다. 참 이게 엄청난데 마지막 날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령의 불도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이 팀 리더가 되시는 우리 교육자분이 어제 받은 은사는 옹알이 방언이라 또렷한 방언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에 성령을 충만히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성령님의 표현으로, 그 성도님의 표현으로 혀가 낙지발같이 꼬이더니 유창한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성령 대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진짜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전혀 생짜, 말 그대로 생고구마가 갑자기 푹 익은 이런 고구마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각 사람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이 성도님에게는 특별히 6번밖에 교회 안 나온 성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계속되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이 어수선한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것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이런 복음 증거에 힘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 봉사를 우리 열심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만약에 선교지에 보내신다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